지난번 이 전 성도의 영적 전쟁 1 해서 혈과 육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안 된다. 대응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 언어 유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대응하지 말고 대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하라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우리가 섬기려면 한 가지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없애야 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자아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자아 중독. 자, 여러 가지 표현되죠. 자아 중독, 미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자아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하신다. 내 밑바닥을 드러내신다. 내 밑바닥을 치게 해서 드러낼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드러내면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3, 4주 전 설교인 것 같은데, 3, 4주 동안 바닥 좀 쳐보셨어요? 자네 바닥 좀 쳐보셨는감? 그죠? 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바닥 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바닥을 치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으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되는군요. 배터리가 맛이 갔나 봅니다. 하필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알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인데, 배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 다음 거. 네. 보시면은 저기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허리띠 앞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저걸로 이제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허리띠 옆에는 옛날에는 이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포켓이 없었으니까 주머니에 넣을 만한 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조그만 단검도 걸고 수통도 걸고 이렇게 걸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진리라고 했느냐,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하버드 전 총장이었던, 이름이 네이튼 퓨지라고 하기도 하고 푸제이라고 하기도 하는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나단 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춘에게 청춘의 삶을 이끌어갈 5가지 요소 이래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졸업식에서, 그 하버드 대학생 졸업식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깃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신념.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꼽았어요.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썼으니까 한번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변하지 않는 신념. 이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와 일맥상통한데요. 물론 신념과 진리는 좀 달라요. 신념은 내가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신념의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허리띠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가 뭐 그걸 다 설교하기는 어렵고, 그냥 진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신다. 그죠? 구원까지만 가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하죠. 근데 그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것, 옷이 이 허리띠로, 진리로 이렇게 딱 묶여있지 않으면 너플너플거리면서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살 때 우선순위가 안 잡히느냐, 중심이 안 잡히느냐,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서 그래요. 뭐라 그러죠?
쬐맨다 그러나요? 한국말로. 어쨌든 이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허리띠를. 그죠? 타이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중심도 잡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바지들은 너무 좋아서 허리띠 안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너풀너풀 거려가지고 치마도 아닌 것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 허리띠를 하면 또 뭐가 강점이라고 그랬죠? 뭐 손에 쥐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 걸 수 있어요. 허리띠에다 탁 단단하게.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옆에 딱딱 타이트하게 걸 수 있었던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려면 진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삶이 정리가 왜 안 되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 보시면 그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어요. 가슴을 막는 이 방패 같은 거, 흉배. 근데 의의 호심경. 왜 호심이라고 그랬냐면 보호할 호자에다 심장 심해가지고 심장을 보호하는 경이다. 경을 칠놈 그런 경인가? 어쨌든 경, 그죠?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장기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러면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은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확신을 말한대요. 여기서 감정적이라고 하면 네거티브 미닝이 아니에요. 감동이라고 표현하면 더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감동의 확신, 그걸 의의 호심경,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그걸 이제 의의 호심경이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호심경에 대해서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호심경은 앞에는 막을 수 있는데 뒤는 못 막는데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앞에서 정면으로 대적을 해야지 등 돌으면 뒤를 공격당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 봐봐요. 저거 앞에만 있겠어요? 뒤에도 있겠어요? 뒤에도 있습니다. 네, 로마 군병들의 호심경은 뒤를 막는 가죽이 있고요. 좀 쉽게 풀러야 되니까 좀 틈은 있겠지만 뒤도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여기도 딱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중세 기사들 보면, 물론 로마 저거하고 중세 거는 좀 다르지만 시기 차이가 있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적인 그 표현도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지금까지 내려왔냐면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재밌죠?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마귀랑 대적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딱 입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등을 보려고 하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등에는 내 등을 막아줄 건 없는데 내가 등 도는 순간 이 마귀들이 나한테 뭐 화살을 쏘든 그 칼을 던지든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무섭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야 되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어요, 소설을 잘 읽어요. 철로역정 좋은 소설입니다. 꼭 읽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겠습니까? 소설을 읽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재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기록 때문에 그 잘못된 기록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의 그 호심경에는 뒤도 막는 게 당연히 있는데도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병폐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쓴 2차 자료를 우리 신앙의 자료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걸 2차 자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두 개의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평안이 복음을 모디파이하고 평안의 복음 자체가 신을 모디파이하죠. 수식하죠. 그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그 로마가 전쟁에서 거의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비가 잘 돼 있었어요. 장비. 근데 그 장비 중에 가장 좋은 장비를 신으로 꼽아요. 희한하죠? 신. 여러분, 발이 편해야지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사람들 남학신 신고 오래 못 걷잖아요. 집신이나 남학신. 고무신 나왔을 때 획기적이었죠. 한국에.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나이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죠? 뭐 그런 거 있어. 스케쳐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신이, 여러분, 로마 군병의 신이 그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었대요. 전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가볍고. 근데 그거를 빗대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 평안하냐면, 신을 신은 평안한데, 자, 이게 모디파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과 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매일 기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편한 게, 그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이구, 안 다쳤죠? 어이구, 놀래라. 복음에 신을 신어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돈 때문에 걸으면 아유 내가 돈 좀 덜 벌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건강 때문에 아유 내일 걸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시급한 거잖아요. 복음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복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신발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발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는 신발이 문준경 전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그 성결교회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이분이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키워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무신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닳게 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섬과 섬을 막 돌아다니면서 고무신 9켤레가, 보통 고무신 2, 3년 신는데 9켤레를 닳게 한 장본인,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분, 그분이 이제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삶이 순교를 앞두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두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별로 안 믿군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목사님은 그런가 봐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그런 얼굴들이야. 레이저 광선 나오시겠어요, 지금.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 그럼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그 옆에 있어요. 구원의 투구. 믿음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여기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 옆에 그냥 구원의 투구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방패는 뭐냐?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믿음의 방패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니까 방패가 커요, 작아요? 로마 군병은 방패가 2개가 있습니다. 백병전을 하려고 등 뒤에다가 꼽는 한 요만한 크기의 동그란 방패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영화 볼 때. 그거는 이제 칼싸움 할 때 이걸로는 칼싸움 잘 안 해요, 원래는요. 이걸로도 하지만 방패니까. 근데 이 방패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용도예요. 그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방패로는 어떻게 했냐면 3분의 2로는 나를 막고 3분의 1로는 내 동료를 막아줬어요. 서로가 이렇게 막아주면 촘촘하게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보시면 저런 진을 형성했어요. 영화 볼 때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제 막 돌도 막 오고 막 사람들도 오고, 그런데 저렇게 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진을 구성해서 막아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분의 2로는 나를 막고 3분의 1로는 내 동료를 막아주면서 서로 믿음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방패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가죽에다 물을 적셨다고 해요. 그러면 나무로만 하면 그 불화살이 딱 왔을 때 나무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꺼트리려고 물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좀 무겁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적셨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 들고 있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 들고 있는 거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믿음 생활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생활하되 기쁨으로 살지만 어떨 때는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그 방패를 내려놓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나도 지키고 우리 공동체도 지키고 공동체로부터 또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킴받고 보호받고, 그게 이제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남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도 못 지키고 남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라면 나쁜 거겠죠. 요즘에 유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목사. 유튜브에 있는 목사. 여러분, 유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분별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분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지 마세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간혹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링크를 보내세요. 근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가끔 보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다 분별하느라고 봐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면 하등 도움 안 되는 그런 유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희성을 가진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목사님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남을 지켜주지 못하는 믿음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교만한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쌓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도, 내 교회 식구들도 온갖 악한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타 죽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월요일마다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청년들 한 열 몇 명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굉장히 잘 섬기는 분인데, 섬기다가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와 버렸네? 섭섭마귀 알죠? 여러분 친하죠? 그 섭섭마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섭섭마귀가 막 이제, 야, 뭐 섬기면 뭐해? 이제 섭섭마귀 들어오니까, 섭섭마귀 들어오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섬기다가 지친 걸 이제 막 자꾸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공격받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섬기다 보면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들어줬어요. 그렇구나, 너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사람이 YM 출신이야. YM. 나도 YM 출신인데, 어쨌든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YM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좋은 책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근데 그 책의 잘못된 적이 뭐냐면, 마귀는 바로 너다 라는 거예요. 야, 네 입으로 그렇게 불평불만 할 게 뭐야.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적용했는데, 네가 마귀잖아. 다른 사람 마귀 취급하지 마. 네가 마귀네. 네가 마귀잖아. 네가 왜 다른 사람 섬기면서 그러지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는 바로 너다라고 손가락질했어. 근데 내가 이거 딱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 책 읽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당연히 읽죠. 안 읽겠어요? 하소연한 청년에게 그렇게 마귀는 너다, 네가 돕는 것을 멈추고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도우면서 불평불만 하느냐, 왜 남을 비난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 네 도움 필요 없어도 돼. 네가 괜히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마귀 취급하면 되냐? 그 사람 마귀 취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서운하니까 불평불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소연한 청년은, 하소연, 둘 다 하소연했군요. 한 사람 자기가 섬기는데 힘들다고 하소연한 청년은 적어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네가 마귀다라고 한 청년은 전혀 안 섬기고 자기는 행복하대요. 누가 더 마귀일까요? 누가 더 마귀일까? 내가 봤을 때는, 야, 네 손가락질하는 그 손 거둬라, 네가 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꾹 참고, 제가 참는 거 잘하잖아요. 불을 보면 언제든 잘 참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적어도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너보다 건강한 사람 같다. 책 한 권 읽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섬기면서 갈등하는 이 사람이 더 의롭냐, 섬기지도 않는 네가 더 의롭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안 나왔어요. 빈정상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안 나왔어.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서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제롬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화살은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지식이다. 이걸 불화살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좋은 건데 우리의 믿음을 악하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 그리고 우리가 뭐 유튜브 보다 보면 갑자기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경찰들의 비리를
그 폭로하는 유튜브 보면 모든 경찰을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근데 모든 경찰이 다 그렇게 나쁠까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유튜브,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유튜브 보면 세상의 모든 목사는 다 문제가 많아. 교회는 가선 안 될 곳처럼 여겨져요. 그죠?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럴까요? 목사님들 다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 그래서 너무 재밌긴 한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야. 저도 어저께 그 경찰들, 미국 경찰 특히 미국 경찰들 잘못해가지고 막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고 이 사람 뭐 덮어 씌우고 이런 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하나만 본다 그랬는데 몇 개 봤을까요? 4개. 1시간이 후딱 가더라고. 너무 재밌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밌는 거 보다 보면 분노가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겠구나.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딱 끊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도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우리 형제자매도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악한 지식은 막아서는 게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구원의 투구라는 2단어만 딱 써놨어요. 그죠? 다른 설명이 없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우리의 머릿속을 뒤집는 악한 생각을 제거한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랑 그 연관되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랑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우리 머릿속을 방어하려는 무기다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냐라는 소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투구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군사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저건 로마 군사예요. 저렇게 되면. 그죠? 누가 봐도 로마 군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 가지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한 10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냥 저는 한 가지, 이게 제일 맞다고 봐요. 뭐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주는 투구다. 내가 어디에 속한 군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투구다. 나는 천국 친위대다. 천국 군대다. 이걸 알려주는 게 구원의 투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벗을 때는 언제냐면 남이 벗길 때는 뭐예요? 내가 죽었을 때겠죠? 그러나 내가 벗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관계돼서 이제 설교들을 좀 뒤져보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대적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이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 마귀는 패배했다는 걸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너희들은 졌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걸 벗는 순간 나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투구의 의미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그 일본군들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한 번쯤 이런 예를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고 천황이 패망했다는 것을 선언했는데도 너무 산골짜기 오지에는 그걸 모르는 데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일본군이 가가지고 야, 먹이 내놔, 식량 내놔 이러면은 그냥 다 줬대요. 왜? 일본이 패망했다는 걸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군이 그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을은요, 소식이 빨라. 그래서 일본군들이 가가지고 식량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질래? 니네 졌어. 그러면서 오히려 무기는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걸 모르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세력들은 다 패배했어요. 죄도 패배했어요.
사망도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속을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검에 대해서는 이것도 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저 검이 단검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장검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단검과 장검? 장검은 큰 데 싸우고 단검도 큰 데 싸우겠죠, 그죠? 별 차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많이 싸워요. 여러분, 그 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뭐 단검이다 장검이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격 무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 검으로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성도를 공격해야 돼요?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성도를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서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싫어해. 왜 그럴까요? 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와이프를 공격하니까 그 검으로 누구를 공격해요? 남편을 공격하니까. 그 검으로 누구를 공격해요? 자식들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저 검으로는요 적을 공격을 해야지. 적은 누구예요? 우리 적은? 사탄 마귀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를 어떻게 공격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너는 패배한 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성도가 있었대요. 사탄을 대적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아주 겸손하신 분인데 이랬대요. 아니, 그렇게 막 사탄을 물러가라고 화나게 해도 돼요?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반말하고 화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님 지금은 잠시 물러가 주시겠어요? 다시 돌아오실 때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이렇게 잘 타일러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타일른다고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죄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타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타일러요? 하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사탄을 타이르는 게 아니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탄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에는 지금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레마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물론 본문에서는 레마를 썼어요. 근데 로고스인지 레마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뭘 그거 구분하고 난리야, 그치? 그냥 로고스와 레마 둘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분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항상 내가 암송해 두면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 시간 되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것들을 그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가면 그냥 여기 그거 보여주세요. 안 되겠다. 그 보시면은 몸에 착용한 것들, 원래 그 허리띠, 흉배, 그 다음에 신발, 다음에 투구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위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딱 보면 투구 있고요, 그 호심경 있고요, 흉배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 있고요, 신발이 있어요. 이거를 뭘로 해석을 하면 좋냐면, 사실은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좋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말씀과 연결하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리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뭐라 그랬죠? 투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투구.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리했다. 나는 컨피던스하다. 뭐라 그래야 돼? 컨피던스. 안전하다, 그죠? 안전하다. 그럼 복음의 감격을 주는 그 호심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내 심장도 보호해주고 감동을 줘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나는 의롭게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 힘을 주는 것은 복음이다, 그죠? 그렇게 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신발은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머리는 지, 그 다음에 가슴은 정, 그 다음에 허리는 지정의,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삶의 태도,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물론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다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칼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딱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딱 해도 흔들릴 때가 가끔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두 분이 교회로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냈어요. 한 분은 여기 없고요. 한 분은 여기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어디를 박았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기 차가 고장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차가 고장나요. 차가 고장날 때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네. 역시 예수님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랬더니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열심인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반응,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에 재미있는 신학 논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저 전신갑주를 바울이 로마 군병을 보고 썼다.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으로 보고서 썼다. 이런 두 가지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 그죠? 알면 재밌는 거야. 알면 재밌는 거지만 별로 중요하잖아. 예를 들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 발에 뭐를 벗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신을 벗으면 되는데 그 신이 나이키인지 아디다스인지 스케쳐스인지 라코스테인지 푸마인지 프로스펙스인지 알게 뭐야. 그냥 신 벗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신인지, 메이커가 뭔지 이거를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신갑주 몸에 하는 게 뭔지, 방패가 뭔지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요.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신갑주로 내가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입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신갑주 대신에 뭘 입으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 뭘 입으라 그러죠? 우리한테 명예를 입으라, 돈을 입으라, 쾌락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맥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면 그 당시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자 나았잖아. 그죠? 나만 나았다. 그래서 나만이거든요. 어떻게 나았냐면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몸을 7번 씻었어요. 그죠? 물에 담갔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알면서 나만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겠어요. 나만 나았다. 너는 왜 못 났냐? 왜 못 났냐? 왜 안 났는지 아세요? 전신갑주가 아니라 뭘 입어서? 돈의 갑주, 건강의 갑주, 쾌락의 갑주, 명예의 갑주 이런 것들을 입으니까, 그런 옷을 입으니까 그런 걸 못 벗어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가슴에 벅차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지금 우리를 무장시켜줬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감동하고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걸어간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복음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노력으로도 난 안 바뀐다. 뭐만 바뀐다고요? 복음만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씨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겨졌어요.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